26 아담과 제 로마서 5장 12절 14절. 바울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로 나아간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는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의 친구 사망을 세상의 왕으로 소개한다. 사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 사람들은 불행에 빠졌다. 바울은 아담과 죄와 사망을 소개한다. 인류의 불행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말함이 희망의 씨앗을 던져준다. 헬라어 동사 멜로가 현재 시제이므로 오실 자로 번역하기보다는 오는 자 혹은 오고 있는 자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오실 자의 표상은 아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오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줄곧 오고 계시는 분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신약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의 계시는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의 원죄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복제된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들에 있을 때 그의 아벨을 쳐 죽인다. 이는 가인에게 아담의 죄성이 복제되었음을 보여준다.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죄가 가인을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의 히브리 동사 마살은 미완료 시제이다. 따라서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를 다스리는 일을 계속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죄가 왕노를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악행이 없는 어린 아기에게서조차 아담의 죄의 본성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말한다. 어린 애들은 아무런 본죄로 인한 죄책이 없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다윗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음을 고백한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있으며 또한 아담처럼 죄악을 범한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던 아담에서 모세 때까지의 기간에도 여전히 죄악이 되었다. 가인의 살인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등은 모세 율법 이전에 또 있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세상에 만연하였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율법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죄인들을 정죄하는 판사이다. 이제 바울은 에덴 동산에 불의한 아담으로부터의 의의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희망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아담은 오고 있는 자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27 한 분 예수 그리스도. 5장 15절에서 19절.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대접법 혹은 점청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즐거이 말하고 찬양하는 십자가 혹은 십자가의 피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십자가의 명사와 십자가에 못 박히다의 동사는 불행하게도 로마서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중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의 뜻을 가진 동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를 로마서 3장 25절과 로마서 5장 9절에서 겨우 만날 수가 있다. 로마서에서는 십자가를 주로 죽음 혹은 죽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죽은 자 16회, 죽다 19회를 사용하여 주로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이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한다. 십자가는 생명을 준다. 십자가는 의의 샘물을 제공한다. 십자가에서 왕노릇이 시작이 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다. 1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 단어는 헬라어 파라포토마인데 그 어원은 파라핍토 동사에서 왔으며 길을 따오건 타락하다 혹은 배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길을 잃어버린 아담, 죄에 타락한 아담, 하나님의 죄악을 배반한 아담을 말하고 있다. 15절에서 넘치다 동사는 매우 풍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선물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기 위하여 이처럼 이라는 부사가 15절, 18절, 19절, 21절에서 사용되었고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우가 15절과 16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타나는 왕노릇하다의 동사 14절, 17절, 21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담의 범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다. 아담의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변한다. 아담으로 말미암는 정죄의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로 선고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8 은혜와의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원죄의 시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은 5장 13절과 20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각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거울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매천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어두운 방에 더 밝은 빛이 들어오면 전에 보이지 않던 먼지와 찌꺼기가 밝히 드러나듯이 율법이 세상에 들어오자 죄가 소생한 것이다. 율법은 설물처럼 바다의 사망의 바다로 죄인을 몰고 가지만 복음은 밀물과 같이 죄인을 생명의 땅으로 밀어낸다. 율법은 복음의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던 것이다. 율법은 복음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서 만족해야 한다. 율법이 세상에 들어오자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죄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있다. 그러나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수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5장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오해가 나타나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치이다. 이는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5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왕노릇하다이다. 이는 신약에서 18회가 사용되며 요한계시록에서 7회, 로마서에서 4회가 사용되는데 그중 로마서 5장에서 3회가 사용된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그림이 보이는데 그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된 것이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을 통치하고 지배하며 의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한다.